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서학당 제13주 과정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다음 주 한 주만 더 공부하면 이제 여호수아서를 다 정리하게 됩니다. 오늘 그 과정 속에 이제 13주차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책임을 다하며 순종하였다고 하는 칭찬과 함께 그들로 하여금 이제 기업으로 허락받은 길르앗 땅으로 돌아가라고 보내짐을 받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한 두 지파 반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나머지 형제들이 요단 서쪽에서 기업을 받고 안식을 취할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전쟁도 수행해주고 그들의 보호자 역할도 해주는 이러한 사명을 잘 마친 이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마음껏 축복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뭐라 할까요? 그들의 수고를 칭찬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많은 전리품을 줌으로써 가지고 가서 너희 형제와 나누라 이렇게 당부해 주는 것과 또 그들을 돌려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인 모세의 율법과 또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살으라고 당부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그것을 좀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세와 언약을 했던 두 지파 반의 약속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어요. 이것은 민수기 32장의 1절로 42절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약속을 하면서 이들이 오늘에 이르렀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식으로 다 진입하기 전에 저들이 먼저 가나안 동쪽, 곧 요단강 동쪽의 땅을 점령한 바가 있었어요. 그 땅에 대하여 머물러 살고 싶어 했던 지파가 바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 더 가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 살았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모세를 찾아가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민수기 32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그들이 내놓은 명분이 이런 거였어요. 이 땅은 목축할 만한 땅입니다.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목축할 수 있는 이 땅을 우리의 소유지로 주시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저들이 이제 먼저 정복한 땅을 달라고 요구했었어요. 여기서 모세와 또 제사장 엘르하살과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지휘관들의 마음을 자극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땅을 우리에게 소유주로 주시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모세와 나머지 지파의 지휘관들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가야 되는데 미리 두 지파 반이 이탈을 하면 먼저 남는 것도 일단은 전체 대열에서 이탈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염려했던 거예요. 뭐냐면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두 번째는 전력이, 그러니까 곧 군대가 줄어드는 결과가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 지파 반이 동쪽에 남아서 안 따라가면 군대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위축되고 또 다른 지파 식구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지휘관들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경험했던 많은 사건들을 회상합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면서 분리됐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였을 때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사람과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2사람 사이에 큰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을 따르려고 했던 백성들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오지 못하게 됐던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모세와 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는 백성들의 분열과 흐트러짐에서 와지는 그런 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다른 백성들조차도 우리도 못 들어가겠다고, 우리도 그 땅에 안 가겠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안 된다고, 너희가 여기 남아있으면 나머지 백성들이 모두 다 두려워해서 자기들도 못 들어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갈 수 없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다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거절, 1차 회담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자 그 두 지파인이 돌아가서 자기네들이 다시 또 의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조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제안하는 게 다른 제안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요단강 안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두 번째는 달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로 19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진 조건을 갖고 왔죠.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기들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어떤 조건을 가냐? 여기에 먼저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자기들의 가축을 위해서 그 마구간 우리간을 지어서 견고하게 해놓은 다음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조건이에요. 군대가 손실이 안 된 거예요. 모세가 아까 염려했던 것, 군대의 군사력이 줄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로서 군인들로서 무장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고, 두 번째는 뭐 했어요? 우리가 가나안 서쪽으로 들어가는 우리 형제들이 땅을 얻어서 안정 취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 기간도 조금만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있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군대에 있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우리가 동쪽 이쪽에서 지금 먼저 땅을 얻었으니까 서쪽으로 가면은 거기서는 받지 않겠습니다. 땅을 더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나 다른 나머지 지파의 지휘관들 입장에서 손해볼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두 지파 반이 동쪽에서 땅을 얻고 있으면 12지파가 나눠야 될 걸 9지파 반이 나누니까 더 넓게 그들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군사력 줄어들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들이 그곳에 기업을 다 얻기까지 그들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군대로서 남아있겠다고 그러니까 전혀 염려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조건이지만은 두 지파 반은 먼저 땅을 얻는 조건, 자기의 처자식을 먼저 안정시키는 조건, 자기의 가축들을 먼저 자리 잡게 하는 그런 조건을 취득하고 모세와 나머지 지파의 지휘관들은 군대를 그대로 동원시키는 조건, 그리고 끝까지 군대를 주둔시키는 조건,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기업을 주지 않아도 되는 조건, 이런 세 가지를 서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맺어지게 되고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은 이 가나안 동쪽에 먼저 머물길 원했던 이 지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이 자신들의 것이 되기까지는 사실은 다른 지파보다 먼저 자리는 잡지만은 나중에 제일 나중에 확정받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22장에서 읽었지만은 즉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그들을 돌려보내 주잖아요. 9절에 보면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그러니 그때서야 그러면은 저들의 가족들은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늦게 안정을 취하는 결과가 돼요. 참 재밌죠? 가장 먼저 처자식과 가축을 안정시키고 싶어서 땅을 달라고 한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늦게 안정을 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서야 그 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를 먼저 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취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서 늦게서야 제비뽑기를 해서 기업을 얻었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참 재밌게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은 물론 처자식이 빨리 안정되고 싶어하는 이 가장들, 아빠들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는 그 처자식들은 아버지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불안하죠. 아버지들이 와서 자신들의 울타리가 돼주고 방어막이 돼주고 지붕이 돼줄 때까지는 사실 먼저 자리 잡고 집을 짓고 살고는 있어도 불안하죠. 왜냐하면 언제 적들이, 그 원주민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불안하죠. 왜? 군대는 다 다른 지파들을 도우러 가나안 서쪽으로 건너가고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요단 동쪽에 있는 가족들은 불안하고 아마 하루하루가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이런 조건을 내세우고 앞서가서 자기 형제들의 뭐랄까요, 선봉대가 돼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그 남자들, 남편들, 아들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뒤에 두고 온 가족 때문에 또 불안하죠. 그리고 자기가 전쟁에서 죽으면, 화살 맞고 죽고 칼 맞고 죽으면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가족들은 뭐가 돼요? 졸지에 남편 없는 아내가 되고 아버지 없는 자식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나아가서 선봉대가 된다는 조건을 내놓은 거는요,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의지고, 그리고 목숨을 지켜내야만 자신들의 처자식이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싸워야 되는 그러한 또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 먼저 땅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고생이 느껴지십니까? 먼저 땅을 받아서 안정은 취했고, 물론 그 집 가축들은 편했겠죠. 안 쫓아가도 되고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뜯어먹으니까 걔네들은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로 내보낸 가족들은 전쟁에 나간 남편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게 되겠고, 그때까지, 돌아올 때까지는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것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이들은 뒤에 두고 온 가족들 안위로 인하여 걱정이 되죠. 또 앞에 있는 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또 맞아 죽으면 안 되고, 칼에 맞아 죽었느냐 활에 맞아 죽으면 안 되니까 얼마나 그게 또 불안했겠어요. 그러면서도 그 선봉대에 서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후퇴하거나 도망치지 못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은요, 다른 지파보다 더 애달픈 마음과 더 눈물 어린 고생 속에서 땅을 얻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먼저 땅을, 좋은 땅 보고 욕심이 생겼으니까 저들이 머무르게 되고 했겠죠. 그리고 거기 머무르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겠죠. 근데 그 대가는 다른 지파보다 더 오랫동안 고생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고, 서로 마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시간을 더 갖게 되는 걸 보면은 썩 좋은 것도 아니에요. 먼저 차지하는 게. 어쨌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어떤 것에 대하여 소유욕, 탐욕, 어떠한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는 항상 돌아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남을 돌아봐야 될 부분도 있고 나를 돌아봐야 될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불리한 상황이어도 내가 먼저 갖고 싶어서 그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건들을 내세워야만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마음에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랜 역사 후에 보면은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갈라놓아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들이 정말 12지파의 연대를 잘 이루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나중에 돌아오면서 자기네들도 염려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이따 한번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부분에 이제 첫 번째로 모세와 언약한 두 지파 반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제 저들에게 출전 명령을 내리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보고 그것에 따르는 순종하고 있는 자세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것은요 여호수아서 1장 12절로 18절을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두 지파 반이 동쪽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가 되는데 후계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 여호수아야 이제 내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요단을 건너가라. 요단을 건너가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가는 것은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많이 염려가 되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전쟁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두려웠을 줄 알아요. 그때에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 사람들은 성에서 주둔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유목민으로서 이동해 온 사람들이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사람들이라 군사력도 구비가 안 돼 있고 무기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사람 숫자 그다음에 짐승 숫자밖에 없는 정도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곳에 자리 잡고 사는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낼 수 있을까 염려되지 않겠어요? 한때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지금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러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40살 때예요. 젊은이 때예요. 지금은 80살이에요.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됐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 염려했다는 단어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자꾸 그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라나고나 지치 말아라. 그러면서 말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말을 반복하시면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자, 하나님이 든든히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함께 약속을 해 주셔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앞으로 이제 사울 후에 건너가게 될 테니 그 땅 차지하러 들어갈 거니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 발걸음을 그대로 옮겨서 누구에게 가냐면 여호수아서 1장 12절을 보면은 12절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을 너 이제 수행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행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 두 지파 반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단호한 자세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약속했던 때의 지도자가 죽고 없는 거고요. 그리고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떤 상황이 달라졌겠어요? 두 지파 반은 이제 안정을 취했어요. 그대로 그냥 머물고 싶어요. 자식들하고 아내들하고 또 가축들을 잘 이렇게 보호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불안하던 상황이 사라지고 안정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거 다시 한번 좀 재론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좀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거든요. 그리고 모세와 12지파 지휘관들이 함께 그것을 합의한 거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자기들 안정된 생활이니까 못 가겠습니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행할 겁니다. 당신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요, 아주 이들이 신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 달라지고 처지가 달라진다 하여서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없듯이 우리는 사람과의 약속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실한 자세로 지켜갈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명령을 거부하고 못 가겠다고 버티고 또 이렇게 또 뒤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정말 모세가 염려한 대로 9지파 반이 두려워하겠죠. 얘네들이 안 간다고 그러네.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러네. 이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약속한 대로 모세와 언약을 취한 대로 그대로 수행하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뒤엎는 행동들 종종 보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서약한 것, 여러분 이거는 조금 불리해도 어려워도 힘겨워도 지켜낼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게 신앙의 신실성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두 지파 반이 우리에게 주는 자세의 가르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약속대로 지키는 신실함, 명령대로 따르는 순종의 자세. 이거는 우리가 꼭 갖춰야 될 신앙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성취되는 과정에서 드러내고 있는 백성들의 자세, 특별히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의 자세는 너무나도 신실하고 소중한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가 변치 아니하고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걸 볼 때에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변하고 이랬을지라도 똑같은 헌신의 자세, 순종의 자세, 충성하는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더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뭐냐? 자신들의 입으로 내놓은 말, 자신들이 제안하여서 내놓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간다는 태도의 자세입니다. 자기가 한 말인데도 흘려먹는 사람도 있고 언제 그랬냐 싶게 시침이 떼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요 목숨이 걸린 문제요, 자식 가족들의 안위가 걸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지도자와 약속한 대로 순종하는 이런 자세는 바로 자신들에 대한 책임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들의 말에 대한 책임, 자신들이 행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나타낸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점을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약속을 이행하고 축복을 받고 돌아오는 두 지파 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여호수아서 22장 1절로 9절의 말씀에 등장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 기간이 몇 년이었다, 그 기간이 얼마였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얼추 생각해 보면요, 갈렙이 땅을 받을 때 내 나이가 85세로 돼 이런 걸 보면은 그가 40살 때 정탐꾼으로 왔었다가 45년 만에 자기가 정탐한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해서 받잖아요. 그러면 광야 생활이 40년이니까 그 45년 사이에 40년을 빼면은 땅을 받기까지는 약 5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가나안 땅 진입 전쟁이 기간이, 물론 동쪽에서 머무는 기간도 조금 있었지만은 그 기간을 총 생각해 보면 한 5년 정도 전쟁이 최소한 진행된 거고요. 그 이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벌이는 그런 지파별 전쟁은 또 따로 별도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 지점까지는 거의 5, 6년 걸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들의 시간이 길잖아요. 5, 6년 4계절이 지나는 동안에 자식들과 아내들을 못 봤잖아요. 그쪽 소식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뒤로 자꾸 돌아보게 되는 현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여호수아가 칭찬하냐면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여호수아 22장 2절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명령한 거 다 지켰대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자, 모세가 명령한 거 다 지켰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거 너희가 다 내 말에 순종했다. 두 지도자의 명령에 다 순종했다는 뜻이죠. 그거 자기들이 출발할 때 그랬어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약속대로 지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이렇게 했어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다 안식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그것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는도다. 지켰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은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두 지파 반이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두 지파 반의 가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그죠? 무사하기를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 전쟁이 빨리 끝내기를 기도했겠죠. 자기 형제들 9지파 반이 빨리 안착하기를, 안식이 주어지기를 기도했겠죠. 물론 자기 남편이나 아들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한 덩어리였던 거예요. 서로가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하나의 기도를 해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자, 이 기간 동안에 이 군사로서 나와서 싸움을 했던 이 남편들과 아들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가 두고 온 가족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거기 적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의 어린 자식들, 또 연약한 아내들 지켜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 행간을 읽어보면 이들 가족들은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날이 오래되도록 변치 아니하는 자세를 유지하려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두 지파 반 식구들이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군대가.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해서 의기투합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 중에 타령하고 싶어 하는 애도 있을 수 있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애도 있고, 가족에게로 가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고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고 모두가 다 순종하는 일에 동참했다. 그러면 이들 두 지파 반의 군대가 얼마나 많이 마음고생을 해야만 했겠는가 느껴지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여호수아가 이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의미를 알겠어요. 그리고 그 축복해 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따뜻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성실하게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에 어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변치 아니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모습들이 역사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지금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는 거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죠. 또 하나님이 세운 종의 가르침과 또 인도함에 순종하는 거 지극히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 다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약속했던 말대로 살아내는 거, 이거 지켜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신실성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임무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도 힘든 거라도 남들이 회피할 만한 것이라도 묵묵히 감당해내는, 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해내는 그런 자세,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특별히 이 두 지파 반의 위치는 항상 선봉대예요. 적진을 제일 먼저 맞닥뜨려야 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면 적의 공격을 받아도 강력하고 심한 공격을 제일 먼저 받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저 뒤에 가족을 두고 온 두 지파 반의 무장한 군사들이겠죠. 그걸 생각해 보면 이들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땅을 먼저 달라고 한 거구나라는 걸 느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일 거예요. 연약한 가족들. 그만 지치게 해야 되겠다. 얼른 안정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남편이자 아들들이 먼저 더 고생할 걸 생각하고 이렇게 조건을 내세웠을 거라 같아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와 올 때의 마음이 달라진다고요.
이들도 얼마든지 그런 변덕을 부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변덕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위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행했어요. 그게 바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였던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축복하여 돌려보냅니다. 축복했다고 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하여 보내. 그리고 나아가면서 그들이 축복하여 보내면서 이렇게 또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많은 재산과 많은 가축과 많은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많은 의복을 함께 바리바리 싸서 보내줬어요. 전리품일 수도 있죠. 네. 이걸 가지고 가서 가족들하고 형제들과 나누어 가지라고 이렇게 큰 선물 줬어요. 이거는요, 계약에 들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는 언약할 때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축복과 이러한 귀한 부산물을 함께 얻어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지죠. 축복받는 사람들에게는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물질의 복도 같이 주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 동쪽에서 먼저 땅을 얻었던 두 지파 반의 어떤 충성과 헌신의 자세를 한번 돌아봤는데요. 이들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나 염려하느냐면요. 이제 오늘 성경 보면은 저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라고 표현했어요. 9절에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주신 땅으로 돌아갔다. 길르앗 땅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할 때 떠나가니라 있잖아요. 떠나가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면 강을 끼고 요단강을 끼고 동과 서로 분리됐다는 의미예요. 이제 여러분, 분리될 때는 지금 당대대에는 분리의 강남과 강북으로 갈라지면은 그냥 알죠. 저 강북에 있는 분들도 우리 형제요, 강남에 있는 이들 우리 형제라는 걸 지금 당대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후손이 되고 후손이 되면요, 이게 서로 남 보는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말이야, 남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염려해요. 그 염려할 때 뭐에 대한 염려가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 분리될까 봐 염려해요. 가나안 땅 서쪽 본토에 있는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제단과 자기들은 거기에 가서 예배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강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와지는 신앙의 분리가 될까 봐서 염려해요. 그래서 저들이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저들이 커다란 제단을 쌉니다.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저들에게 있어서 뭐랄까요, 기념이 되고 증거가 되는 그 제단을 만들어 놓게 돼요. 여러분, 이 큰 제단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9지파 반에게 들리자 그들은요, 이들이 이제 아예 이스라엘에서 분리되려고 하는구나, 신앙을 분리하려고 그러는구나 해가지고요, 그들을 그 동쪽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의 군사들 백성들이 동쪽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싸우러 가려고 그래요.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노라. 싸우러 가려고 한다. 근데 이쪽에서 이제 엘르아살과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의 대표들을 이렇게 보내서 먼저 상황 파악하도록 보냅니다. 군사를 먼저 보내질 않고 대표들을 먼저 보내서 왜 제단을 쌓는지 확인하게 하는데, 이거는 신앙 분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거를 처단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건데, 가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뭐 때문에 그들이 제단을 쌓냐면
실로 성소, 하나님의 성소와 똑같은 모양의 제단을 쌓음으로써 우리도 이런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증거물을 남기기 위해서 그 후손들을 위해서 쌓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강으로 가로막혀갖고 이들이 자주 이제 드나들면서 제단을 쌓을 수가 없으니까 저들에게,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양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었다 하면서 증거물로, 상징물로 남겨놓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리고 무슨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진짜 제사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 행위를 하려면 거기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주관하는 그런 제사는 성소에서 하는 거지 그렇게 임의대로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에게 말해주는,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22장 28절에 합니다.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제단을 쌓으면 여호와를 거역하는 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되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들이 그러냐, 우리가 오해했구나, 너희들의 말이 참 좋게 들린다, 이렇게 여기고 돌아가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나 루벤 지파, 갓 지파, 요단 동쪽에 먼저 자리 잡는 사람에게는 이런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멀어진 거예요. 제단의 거리상 멀어지게 분리대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안 해도 될 걱정을 하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함께 다 요단 서쪽에 머물러 살았으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요단 강이라고 하는 국경선 같은 이런 강이 딱 가로놓이게 되니까 절기가 돼도 찾아가지 못하고 예배하러 가지 못하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전이 멀어진 거예요. 예배당이 멀어진 거예요. 그리로 간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딴 데로 가는 거죠. 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를 염려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요, 같은 제단에서 제사했던 사람이라는 거를, 그거를 후대에게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고, 또 이쪽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의 후손들이 너희는 우리랑 무관해, 아무 상관도 없어,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 증거물로 내놓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봐라, 우리 조상도 이런 제단에, 이런 모양의 제단에서 예배했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봐라, 니네 제단하고 이거랑 똑같지 않냐, 이러면서 알려주려고 증거물로 남겼다는 말이 정말 마음 아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단 동쪽의 두 지파 이야기를 배우면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거, 축복을 받는 자세로 살아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살도록 신앙의 이 포인트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 신앙의 초점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거 명심해야 돼요. 이들이 그걸 굉장히 애착을 갖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자세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22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